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일이네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주님 만나는 주일 예배가 되고 또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간 사셨는데 어떻게 주님과 늘 동행하고 만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을 만났으면, 제대로 만났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주님의 깊이, 넓이, 높이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그래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사모하는, 더 알고 싶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밖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성공, 돈, 인기 이런 걸 하다가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모든 소원들은 사라지고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한 가지 소원, 주님을 더 알기를,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를 믿음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배우면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믿음의 일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깥 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가졌기에 바깥 부분도 변화되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나눠주는 모습으로 바깥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참 예수 믿어도 변화가 없을까요? 사실은 내 속이, 본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바깥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또 그 주님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물론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왜 저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관건인데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만난 간증을 못합니다. 주님을 못 만나니 진짜 믿음이 아니요. 또 주님을 못 만나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못 만나니 여전히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주님 만나는 법이라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천국을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높은 자들,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신앙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높은 자들, 세상의 부자들이 부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즉 천국을 사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까? 여쭈었더니 주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시간 개념도 아니요 분량의 개념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님을 만나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기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다 육적인 만남이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갈릴리 해변을 거니셨던 주님은 성천하시고 이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왜 주님께서 돈을 남겨주시든지 능력을 남겨주시든지 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남겨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후에 로마 병사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듣지 못했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읽을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신 분은요, 들었다면 어떻게 들려옵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러 음성이 들려오게 되겠지만 보편적으로 주님의 음성은 네가 바로 로마의 병정이다 라는 음성을 성경을 읽으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로마 병사들이 주님께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할까 너무 잔인하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에 네가 바로 로마의 병정과 같은 것이다, 같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천국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요 쉽다는 말씀입니다. 이 쉬운 방법을 얼마나 돌고 돌아서 그렇게 만나는지 모릅니다. 늘 육의 방법,
뭐 신비한 체험이나 또 뭐예요? 환상이나 꿈이나 뭐 그런 거 여러분 많이 체험해 보셨습니까? 늘 이렇게 육적인 만남을 강조를 받았던 것이죠. 이게 어른의 방법입니다. 어린아이의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성령을 남겨주셨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주님 만나기가, 어린아이가 주님을 만나듯이 어린아이는 그냥 주님을 좋아서 그냥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쉬운 방법을 참 지난날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참 돌고 돌고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왜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게 된 것입니까? 이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로마 병정뿐만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군중도 또 예수를 뭐 죄 없는 것 같은데 군중들 두려워서 넘겨준 이 총독 빌라도도 또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요. 모두 다 왜 이렇게 주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할까요? 주님을 다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인데 이들이 다 예수를 메시아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다른 때는 다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하고 이렇게 할 때에 변명하고 거짓 증거할 때에 다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이렇게 거짓 증거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장면에는 주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입을 여셨냐면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뻔히 그것과 그 대답 가지고 또 시비 걸고 모함할 줄 알고 불이익을 당할 줄 알면서도 대답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만왕의 왕으로 모든 죄까지도 멸하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진짜 만왕의 왕이니까 유대의 왕이라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이죠. 목적을 물을 때는 언제나 대답을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요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섬기고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을 내가 믿으니 주님을 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환의 예수, 멜 깁슨이 주인공이 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그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는 그런 그리고 조롱하는 로마 병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장면이 너무나 잔인하니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일까요? 이것이 믿음일까요? 그런데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이는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이 진리심을 믿기에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남자가 서로 사랑한답니다. 청춘 남녀 젊고 예쁘고 할 때에 매력 있고 예쁜 여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여친이 어느 날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됐다고 합시다. 그때도 사랑할까요? 그 하반신이 마비가 된 이 여인과 평생 부부로 결혼해서 살까요? 그때는
결혼한다 그렇게 결정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죠.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한다면 하반신이 불구가 되어서 평생 그를 수발하더라도 진짜 사랑한다면 결혼을 해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나는 죽어도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거든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또 임할 때에 주를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자기들이 유익할 때는 주님 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다 싫은 바 되었으며 기적을 일으킬 때는 주님 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흠모할 것이었고 인기가 없는 것이며 여러분 이런 신앙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에게는 관심이 있고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은 관심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주지 않는 주님을 여전히 여러분 믿고 사랑하십니까? 침묵하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 삶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주님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르는 것이요 모르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진짜 믿음은 주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낮은 곳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적의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끌어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능력이 바로 십자가이기에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진짜 신앙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기를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뭘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과연 나는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일까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것이고 이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니까 그 놀라운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그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바로 로마의 병정이다. 네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듯이 로마 병정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조롱하듯이 네가 나를 안다고 믿는다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왕으로 대접하지 않고 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보니 너 또한 나를 조롱하는 군병과 같은 너라는 것을 이 음성으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주시고 또 그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바로 로마 병정이다 하는 음성을 누가 들려주시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진짜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므로 주님 사랑에 푹 빠져서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사랑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